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청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식사는 그냥 밥만 먹고 김치 먹고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서,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청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청하여서 식사를 하고자 했었던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고자, 예수님의 흠을 좀 찾고자,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초청했었던 거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게 됐는데, 약혼을 아주 갑작스럽게 하게 된 겁니다. 그때에 저희 한은진 사모가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는데, 가장 가까운 절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냥 전형적인 미국인 백인, 또 다른 한 사람은 유대인이었었어요. 그 부모님이 유대인 그 회당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저희 한은진 사모를 많이 예뻐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약혼을 했다 하니까 저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갑작스럽게 약혼을 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이놈이 무슨 사기꾼은 아닌가 해가지고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된 거죠.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를 나눌 거 아니에요. 너 뭐 하는 놈이냐? 너 정체가 뭐냐? 여기 미국은 왜 왔냐? 어떻게 은진이를 알고서 약혼을 한 거냐? 이 다음에는 뭐 한국으로 돌아갈 거냐? 뭐 할 거냐? 코치코치 의심을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친하고 싶어서 교제를 위해서 이 음식 자리로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유대인 랍비들이었는데, 도대체 너 정체가 뭔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유명해졌는데 어떤 흠이 있는지 찾고자, 알고자 가까이 초청을 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청함에 대해서 기꺼이 응답하시고 그 음식 자리에 가셔서 앉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 씻지 않음을 인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이 흠을 찾았었던 거죠.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손 씻는 문제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고 문제를 삼았었는데요. 여기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이것은 사실 어떤 율법이 정해준 규범은 아니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성막 봉사를 할 때 있어서 그 전후 물두멍에서 그들의 손과 발을 씻도록 하나님께서 규범을 정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일반인들이 식사 전후에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규범, 율법적인 규범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갖다가 문제를 삼았느냐? 그 힌트가 마가복음 7장에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7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절 3절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손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은 율법에 정한 규정은 아니었었는데 장로들의 전통으로 그렇게 따라서 썼던 거였었죠. 이렇게 유대인들, 특별히 여기 바리새인들, 그들은 정결, 거룩,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 이런 것을 마음이 아닌 어떤 행위로서 판단을 하고 정죄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죄함을 아시고는 이렇게 가르쳐주기 시작하세요.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지금 식사 자리에 있는 잔도 있고 그릇도 있고 다 깨끗합니다.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흠이 없도록 깨끗이 하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너희 속에 있는 부종은 왜 씻지 아니하느냐 지적을 해주시는 거죠.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어요. 지도자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들의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어리석다 하신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어리석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똑똑해요. 예리합니다.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해요. 말로는 못 이겨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 하지 않았었던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거룩함과 또 부정함, 하나님의 관점으로 옳고 그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했었던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리석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니까는 자꾸 예수님하고 부딪히게 되고 참 성도들과 부딪히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책망을 듣고 또 심판도 받게 되는 거죠. 그들이 똑똑하다 예리하다 했던 것들의 그 결과는 결국 책망과 심판. 그렇다면 그들의 똑똑함은 그것은 헛똑똑인 거고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요, 또 똑같은 성경 본문을 보더라도 그 해석이 다르고 또 방향이 다르고 삶이 굉장히 달라요. 관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좀 이 세상을 볼 때에 또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모든 것을 이 세상을 볼 때에 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자꾸 사람을 중심해 가지고 해석하려. 성경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인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꾸 예수님과 부딪히고 결과적으로는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분별하려고 하고 그렇게 봐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었었던 거죠. 인간 중심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에 보니까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바리새인들은 겉에 보여지는 행위, 종교적인 형식, 이런 것들, 외적인 정결과 형식으로 자기 자신을 좀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겉만 만드신 거 아니라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도 보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겉은 경건한데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것.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됨을 보셨던 거예요. 겉은 씻어 깨끗한데 그런데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부정했었던 거죠.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보여지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장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도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 믿는 자로서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먼저 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들을 이해하여서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말, 행위,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도 좀 부정한 것들, 악독, 탐욕 이거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씻어 정결하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야 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도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바르게 해야만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또 할 수 있기를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